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방해하는 죄와 불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죄와 불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요한 일서 이 책 자체가요, 서신서 자체가 기쁨을 지속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와 불의라는 것이었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부족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되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배도하고 다시 유대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런 단체 조직들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거룩을 해치는 육체적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이 교리가 초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죄를 짓고도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오늘 본문 사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빛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둠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죄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제들을 꾸짖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목회자를 모함하고 쫓겨내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절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성경 많이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절이 말하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 실마리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멈춘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축약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2장 10절을 통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 그 자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맡겨진 하나님의 전처 기지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왜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한번 봐보세요. 앞뒤로 한번 봐보세요. 구원의 능력이 지금 바라본 이 형제자매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낼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낙심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회개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넘어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역을 경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곧 어신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바로 알고 또 깊이 있게 깨닫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OTT를 가끔 이렇게 시간 날 때 보는데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올해 초인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가서 보니까 아빠로부터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물려받은 아이가 있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그 능력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아들이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했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능력으로 사람들 구하고도 싶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초능력을 쓰지 못하게 하느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초능력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야. 공감하는 것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관심을 두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사람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들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진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도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과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세우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증거는 형제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형제사랑이라고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했을 때 교회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각 사람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 옛 명령과 새 명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옛 명령은 무엇인가?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자, 그렇다면 새 명령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명령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새 명령은 또 뭐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했을 때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행가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행가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사랑 아니야. 왜? 그게 진짜 사랑 아니라고요? 만나면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게 사랑 아니에요? 선물 사주고 싶고 이런 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복이 융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김영자매님 자녀들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죠. 우리 김영자매님 자녀들 사랑하시죠? 예. 사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 보면 이갈리고. 근데 이갈린다 그래가지고 아, 저 쫓겨내야지. 잘못한다 해서 막 쫓겨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쫓겨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또 그 시간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잖아요. 안 됐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왜 부모들이 오래 참습니까? 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왜 복이 흉한 행동해도 또 참아주고
이기적이어도 왜 또 참아주고, 왜 애들이 잘못돼도 참고 견뎌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립고 함께하고 싶고 이 모든 유행과 가사의 이런 감정들은요,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기록된 걸 제가 세어보니까 15가지 조건이에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 15가지 조건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와줬을 때, 아,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15가지 조건은 모두 다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받들어서 지키기 위한 조건들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이 킹제임스 성경역은 러브가 아니라 체러티로 표기하고 있어요. 체러티는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예. 목사에 비해서 이런 말하는 게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속은 거짓말 하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직장 가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친구들과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헌금하고 내 시간 들여서 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높이게 되고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위선자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단언컨대 그런 위선자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반드시 징계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에게 관심 있나 없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형제들이 힘들면 내가 전화라도 해봤나? 아플 때 한번 찾아가 보기라도 했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말이라도 한번 해봤나?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픈 지체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가서 좀 물질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문안 가서 용기를 주면 되잖아요. 왜 기도만 하겠습니다만 말합니까?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형편이 안 되면 가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조혜성이 이제 결혼했지만 결혼식장 가서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아세요?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교회 지체라고 한다면은요, 슬픈 사람에 가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고요. 좋은 일 있는 형제한테 가서 밥 사러 가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일만 생기면 그냥 가서 밥 사러 가면서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함께 그냥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에게는 그걸로 서로 가지 말라고 권면도 해주고요. 이게 바로 정말로 사랑하는 형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들은 그런 일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칭찬받는 그 행위를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이러면 칭찬받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일을 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정이 오래 못 갑니다. 교회 열심히 합니다. 형제들 막 선물도 사주고 해요. 근데 금방 지쳐버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에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진짜 기쁨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뿌듯함,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열정을 이어가지 못하느냐?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면 1년 이상 못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목회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목사님들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관찰하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열심만 앞세우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한번 뒤집어서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알고 보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상처들이 많아요. 결핍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손에 살짝 베기만 해도 얼마나 거슬려요? 누가 옆에 건드리기만 해도 예민해지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될까봐 건드려도 조금 잘못될까 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게 행동합니다. 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소심하고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처들도 진실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동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상처들이 하나씩 봉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쩌면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 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꾸정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되면요 그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려워요. 그냥 나 상처 뭐야? 그래 그러면 딱 밴드 붙여주고 시딘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면 나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상처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음인 거예요. 마지막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좀 부딪혔다 갈등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떠나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좀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하고도 못마땅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찬찬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사람을 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왜 도망가 버려?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 또 형제님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자매님 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한테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또 서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서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서로의 잘못된 걸 용서하라고 그래요. 빚진 자들 용서한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번 해보라고 15가지나 되는 이 사랑의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외우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지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 모세 십계명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는 명령이에요. 순서대로 볼 때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웃 사랑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제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죄와 불의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거룩해야 돼. 근데 거룩한 척만 해서는 안 돼. 형제들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거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내가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자꾸 자학하게 돼요. 왜 나한테 사랑이 없지? 난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남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막 화내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가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명령이세요.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기까지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려고 이 15가지가 주변에 형제들을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참아야겠다. 이렇게 해줘야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게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서 자꾸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없어요. 죽어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사람들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밉상이 있어도 좀 이뻐해 주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세요. 예. 월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떡 하나 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내가 참 힘들게 했나 보다. 꿀떡 하나 딱 갖다 주면, 요즘 내가 뭐 잘못한 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다른 지체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 보면 다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좀 있다 보면 이상한 교리가 너무 많고, 또 교리가 정확하다 보면 삭막해요. 제 꿈이 뭐냐면요, 좀 사랑도 있고 교리도 정확하고 이 두 가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만났을 때 서로 편안하고 반갑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지 그곳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수해도 성장할 때까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어떤 유익이 생겨나는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이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충만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그러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4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교회의 공동체가요, 우리가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면 주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완전해진다고요.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휴대폰 사면은요, 요즘은 그러대요. 휴대폰 사면 여기 있는 뭐 주소록이며 뭐 연락처 전부 다 새로 산 핸드폰에 딱 가까이 되면 다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걸 뭐라고 동기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동기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을 주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 받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요, 성화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성화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교회 안에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있어야지 성도들끼리 어때요? 함께 몸된 교회를 주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다고, 사랑이 가장 크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 해버리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위험합니다. 교회 내에서 바람나요. 그렇게 되면. 왜 교회에서 이런 불륜들이 나옵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륜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5가지, 그렇죠? 그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지 말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세우물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